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우리 가족들이죠. 네, 우리 진영이도 왔고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줄까요? 네. 네, 뒤쪽에 우리 안수순 집사님도 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이 패밀리데이는 가까운 분들 좀 올 수 있는 분들 다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오라 그러면 주변에 오실 어른들 좀 계시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오실 수 있는 우리 순수한 가족끼리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올해 몇 가지도 못 오기도 했지만 새롭게 좀 힘이 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패밀리데이를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사실 천도라든지 기도라는 이런 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시작에 패밀리데이로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새로운 우리의 전도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의 지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 안에 지금 우리 이제 요쪽 뒤쪽으로 분들은 거의 우리 코로나 때 오신 가정인 거 아십니까? 이쪽 집사님 뒤쪽으로 다 코로나 이후에 오신 가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 지역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군대 갔고요. 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코로나 걸려갖고 못 왔고요. 그 후에 한 4대 가정이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 것이 참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어느 분과 긴 통화를 했었는데 앞으로 올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은혜가 참 크구나. 그리고 또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교회 시작하고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겨주셨어요. 감사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많은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는 우리를 붙잡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위로를 참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좀 영원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떠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영원한 이야기. 이 킴벌리 커버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 미국 작가로 10대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문 단체를 설립했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101가지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를 같이 썼던 사람인데, 그가 쓴 그 글 제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던 걸 그때도 알았다라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을 좀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한 4~5명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먼 시간이 지나서 그때 알지 마시고 지금 알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얘기 가운데, 그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부모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데 이 청년들은 나중에 언제 하냐면 어른이 되어서 알거든요. 그 청년들이 이 어른들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언제 알까요? 부모님이 떠나면 알죠. 저도 그런 거예요. 떠나니까 알겠더라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신뢰라는 거. 나는 신뢰를 줄 수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내게 신뢰를 안 지키면 우리는 참 그 사람을 싫어해요. 만약 우리가 2번 다시 태어난다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번 생은 틀렸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보다 나을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혼 잘못했다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현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청년기로 맞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는 자꾸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가끔씩 요즘에 저희 교회 주변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특히 고등학생들. 오후에 이렇게 족길로 가다 보면 가락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내려와요. 여학생들을 보면 교복을 왜 그렇게 짧게 입죠? 일반 스커트보다 훨씬 짧게 입고 내려와야 돼. 그래서 아슬아슬해서 저걸 어떻게 걸어가나?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러면 어른들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죠? 젊고 싶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많이 팔리는 약이 의약품, 젊어지는. 또 한 가지는 화장품, 의류, 이런 것들이 젊게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 청년기에 많은 삶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청년의 인생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사람의 가치는 점점 변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치 있는 물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제일 비싼 물건입니까? 몰래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비싸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는 가보로 내려오는 거의 한 500년쯤 된 도자기가 있대요. 자,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가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던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0년 가지고 뭐 그러냐고. 우리 집에는 1500년 된 그 가보가 있다고. 1500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500년 된 이 가보가 도자기가 있다고 하는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오래된 것도 있냐고. 있다고. 우리 집에 와보라고. 정말 그 물건을 보려고 친구들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와가지고, 그래서 어딨냐고. 저거라고. 화분을 가리키는 화분. 저거 별거 아닌데. 화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다고. 흙이라고. 흙. 저 흙이 1500년이 넘었다고. 여러분, 사람의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근데 그때그때마다 가치가 달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50이 넘으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딱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60이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그 논문도 쓰고 학위도 받고 이런 많이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다른 분야를 잘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꼭 이렇게 많은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도 오히려 이렇게 가보면 농사 짓는 분들도요, 해박한 지식이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 80, 90이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건강이 좋은 사람이나 80에서 90에 이르면 안 좋은 사람이나 비슷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오래까지 갈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사람에서.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장례식을 많이 담당했었어요. 어떤 때는 이틀에 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뭐 서울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방.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큰일 났다. 응? 저 4개를 담당하려면 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을 가서 보니까 가장 늦게까지 남는 것은 그 옆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셨어요. 그렇게 애통해 하시고 몇 달 동안은 참 음식도 잘 못 드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자녀들이었어요. 가족들.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데이를 왜 하는 거죠? 가족들의 사랑을 되찾고 또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늘 설교할 때 저희 아이들이 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시골 분이셨지만 제가 뭘 한다 그러면 거의 거절하지 않았어요. 해봐라. 근데 어머니는 이제 또 많이 이제 제재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가족들이 남고 가족 사랑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자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산다는 걸 알았어요. 자, 형제 중에 한 명이 힘들면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같이 자랄 때 많은 상처, 많은 양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참 많이 잊고 살았어요. 근데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자라는 그 형제, 그 누나, 동생, 형, 오빠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라는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런 귀한 어른들을 보낸 것을 일단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떠날 때 빈손으로 가잖아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가지고 가는 것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가지고 가는 것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가져가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걸 믿으세요?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93%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건,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신을 믿는 종교는 없잖아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신을 믿어요. 다른 종교는 다 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영혼이 있다고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진리는 인식되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롱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반대에 부딪히고 마지막에 가서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데,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는 뭘까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찾았어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해답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그런데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는지 아십니까? 찾아봤어요. 진리는 가설에 세 가지 속성이 인정되면 법칙이 됩니다. 그 많은 법칙이 모아져야 진리에 이른다. 성경을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사람 하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영혼은 우리 정신, 생각 이런 것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겉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라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져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교육은 많이 받는데요, 그 분노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화가 난다고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참고 살았어요. 웬일인지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많이 받고 많은 상식도 많아졌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많은데 분노 조절이 되어야 한대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요. 자, 전에는 어른들이 결혼의 짝을 본인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정해줬잖아요. 얼굴을 안 보고도 결혼했지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결혼해요? 만나서, 요즘에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보고 결혼하는 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결혼을 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보다 더 잘 삽니까? 확인해보고 살면 더 심각한 사회가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조절이 안 돼요. 왜? 그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게 뭐죠? 자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혼자 성공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있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아주 심각한 프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물론 같이 보는데 이 시대를 물론 반영해요. 물론 공감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민을 간다면 외국으로, 그 이민 가는 나라를 알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영원히 가는 그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청년이에요. 해외로 북한에서 유학을 보내줬는데 그 안에서 북한 체제에 잘못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명이서 우리가 체제를 바꾸자 들켰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어떻게 너무 급하게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았죠? 이 청년의 숙제는 북한에 남은 가족이. 거기 있으면
가서 너무 큰 얘는 잘못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대한민국에 가서 자는데 매일 꿈을 꾸는 거예요. 밤마다 서랍을 연대요. 그 안에 가족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남아서 붙잡혀서 숙청당하고 고통당했어요. 그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면서 누구나 꿈을 꾸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는 꿈을 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의 추억. 이 땅의 추억. 그걸 가지고 가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면은 모든 눈물과 근심을 씻길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아브라함에 있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 그래요. 낙원이나 음부는 사실 문학적인 표현이 천국과 지옥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부자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런 걸 보면 이 땅의 기억들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씻기고 슬픔을 다 거두어 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거두어지냐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모든 걸 잊어버릴 정도로 천국의 감격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 땅의 기억은 여전히 가지고 간다. 패밀리데이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추억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나는 문제가 없지만 요즘에 그 오은영 교수님의 보면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 치료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문제 있는 아이를 뭐라 그래요? 금쪽이라 그래요. 내가 금쪽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문제야. 우리 집에서는 나를 금쪽이라 그래요. 나를.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기들이 금쪽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의 여러 문제가 많지만 우리의 추억도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 같이 가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같이 간다.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이 천국 있죠.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천국은 살아서 누리는 거예요.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고 죽어서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천국 가시오 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은 왔다. 이미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중요해요. 휴가 나온 군인이 소속이 없다면 군인일까요? 간첩일까요? 소속이 없다면 간첩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속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제 그 패미데이이기 때문에 같이 왔지만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농사가 잘 됐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큰 창고를 짓고 나를 위해서 많은 곡식을 쌓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쉬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6절인데 나는 7번이에요. 나. 우리 시대가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너가 잘 살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렇질 않아요. 사실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에 갈 때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간다. 자, 검사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간다? 내 영혼이 간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추억이 같이 간다. 세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이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데 바로 그때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예요. 자, 그래서 그때와 지금과 그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섬이 많아요. 섬이 많아요. 저는 섬 사람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섬이 바다 밑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물이 있어서 그렇지.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온전하신 예수님. 그때는 하나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만난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과 그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거울이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분들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도 우리도 온전히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른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고 이렇게 나를 그렇게 아꼈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나를 지금까지 이끄시고도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계선이 바로 그때가 되는구나. 또 지금과 그때는 날마다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하루가 지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는 아쉽다. 근데 예수님은 더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과학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책을 같이 읽어오는데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과학과 비슷하긴 해요. 과학은 팩트를 계속 체크해 가요. 사실인가? 근데 성경은 그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은 창조를 통해서 그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게 하냐면 성경을 만나게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창조는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게 되는 책이 바로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계속 들어가면 성경 속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랍비들의 책도 아니에요. 믿음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인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의는 뭐냐면 의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의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거 읽어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참 말이 어려워요. 근데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다가 그 영원하신 조물주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저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어른들이 계세요. 주로 어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를 만날 때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천국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는 천국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계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를 부를 때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또 우리 어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같이 섬겨갈 때 전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가족들인데 지금과 그때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점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 가족이 천국문에 들어가고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이론과 많은 학설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부터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 보내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해줬고 나를 아꼈던 이분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하시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듯이 지금과 그때를 분명히 저희가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랑, 손자 사랑, 자녀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과 그때를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데이에 오신 성도들을 환영하고요. 식당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다들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가까운 곳이니까. 그래서 봉황 숯불갈비 그게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하는데 오늘 저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만 그 가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교제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오늘은 우리는 패밀리 데이로 지키게 되고요. 봄 신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방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91장 하신 후에 축도 아무래도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묻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요 이 산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묻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과 때로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오늘 패밀리를 참여한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